오늘은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기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였지요. 그 잔은 바로 십자가를 안 지게 하는 잔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지게 되는데 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 후에 도래하는 부활의 영광, 그리고 천국에서의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 중에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천국에서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도래할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천국에서의 그 놀라운 기쁨,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이, 잠시 받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주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했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단의 그런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그분도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15절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시험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가 아플 때 그분도 아파하셨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분도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사야 53장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읽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4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한다면은 그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분이 친히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형벌을 받으셨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 하면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느끼게 돼. 그 고통을 느끼는 만큼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죠.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또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죄의 성질을 다 아시죠? 죄는 우리에게 조그만 죄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그 죄가 성장해요. 죄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옛 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죄는 우리 안에서 들어올 때는 조그만하게 들어옵니다마는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 죄는 점점 커져요. 이 죄는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죄는 고착성이 있어요. 죄는 우리 마음에 붙어버리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비누물을 씻어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미 들어와서 내 마음에 붙어버린 죄는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 죄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동전이 있으면 동전에 양면이 있죠.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많은 사람들은 한 면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또 다른 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천국은 죽음도 없지요.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어요.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천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란 것은 바로 죄 문제는 철저하게 그냥 덮어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 문제를 밝혀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옥을 만드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짐을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지요. 어떻게 부르짖었느냐?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시는 것을 몰라서 아버지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요. 죄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해요. 죄란 것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모든 교제가 완전히 끊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그 아픔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예수의 피는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수의 피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도는 성령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이제 제 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가 씻음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은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성령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성도는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도는 회개할 필요 없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8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즉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생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성결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정죄함은 받지 아니하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건 성결의 문제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눈도 어두워지잖아. 눈하고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댔죠.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우면은 눈도 어두워져요. 그 분별력이 흐려져. 그런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성도들도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어요. 자,
만일 우리가 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중요해요. 우리라는 단어 속에 사도 요한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모르시죠? 자, 보세요. 우리 성도님 할 때 저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우리라는 속에 저도 포함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의 속에 그건 사도 요한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또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자기가 죄 중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나는 죄 없다 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해도 사도 요한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도 요한보다 더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사도 요한도 자기 자신이 죄 중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즉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도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오늘부터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죄를 안 짓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짐하더라도 똑같이 어제처럼 또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게 돼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8장 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 힘으로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은 내가 구원자가 되어버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돼. 그런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의 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할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잖아요. 구약 백성들이 왜 율법주의자로 나귀를 지켰습니까? 그들이 힘으로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뭡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거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은
그죠? 율법을 그냥 완성해버려요. 미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남을 비난하는 그런 삶이 그냥 남을 칭찬하고 남을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생에 관해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다 한결같이 구원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 영생이 나에게 임했다 할 때 무엇으로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구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죠,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영생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은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바로 구원을 말하는데, 이 영생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착하게 산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짓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흘러 들어온다 했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명도 내 속에 들어와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착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원은 내 힘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에게 상처 안 주고 남의 물건 도둑질 안 하고 남에게 욕 안 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 내가 착하게 살면은 나는 천국에 간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아는 것, 아는 것. 안다는 것은 바로 교제를 말합니다. 자, 이 안다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안다. 하나는 관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 다 트럼프 대통령 다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 다 아십니다. 다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을 관해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관해서 아는 것. 그건 아무리 알아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하고는 생명력이 있는 교제가 없잖아요. 그 생명이 없어. 그렇게 아는 것은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아는 경우에는 아무리 회개해도 제 삶을 받지를 못해요. 만일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한번 하고 저 플로리다 한번 다녀오고 한다면은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죠. 거기는 생명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관해서 알아. 어떻게? 설교를 들음으로써, 성경을 읽음으로써, 또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관해서 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을 내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그건 구원이 없어요. 그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 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고 주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아야 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명이 떡이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떡이니까 내 떡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래버렸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지? 우리는 식인종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이 아니다 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도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구원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기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인 줄 믿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써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확신하며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 보고 너희들도 나를 떠나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니까 전부 다 놀래가지고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자기 뭐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은 남들이 구원자다 하니까 구원자고 남들이 뭐 죄용서 한다 하니까 그렇게 믿고 하는 거는 그런 관해서 믿는 거죠. 관해서 믿는 거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도덕적으로도 천국에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죄를 범하는 두 가지 종류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안일주의와 하나는 성리주의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철저히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안일주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생을 맛보려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안일주의자에 들어가는 거죠. 더 쉽게 말한다면은 애통함이 없는 회개, 봉사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마음에 부담 없는 설교, 이런 걸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안일주의자라고 하는 게 안일주의자. 예수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았은즉 너희들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일주의자 회개해야 됩니다. 부담 없는 설교 사람들 듣길 좋아해. 좀 설교가 좀 부담스러우면은 고개를 흔듭니다. 또 봉사 없는 신앙생활,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예수로 힘써, 그런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안일주의자는 회개됩니다. 두 번째로 성리주의자입니다. 성리주의자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맛보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맛보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야 우리가 부활되어지고 부활됨으로써 하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영광을 맛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질 않았어요. 우리가 부활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 영광은 죽지 않은 영광이에요. 늙어지지 않은 영광이에요. 우리의 힘이 쇠하여지지 아니하는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영광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열심히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 읽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9월은 이번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성경 읽기 달로 정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3번 반복해서 이 9월 중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9월 마지막 날 제가 점검하겠어요. 한 번 한 번 다 점검하겠어요. 요한복음을 적어도 반복해서 3번 읽으나 또 3번 읽지 마시고 4번 읽으면 더 좋고 10번 읽으면 엄청나게 좋고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최하가 3번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읽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일주일 뒤에 일어날 일을 몰라.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함께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다 기도하고 계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성령님이면 우리 종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도 함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특별히 성경도 읽으셔야 되지만은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해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